콜린스라고 하는 대학을 갓 졸업한 23살 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운동선수였는데 이제 졸업을 해서 운동 코치가 되려고 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친구들과 캠핑을 이제 가서 강변에서 캠핑을 하는데 그 강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나무에 올라갔는데 흐르는 강물이 너무나 시원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다이빙을 좀 해보고 싶다. 이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다이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나무 위에서 그 강물로 다이빙을 해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강물이 너무 얕아서 강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됩니다. 이 청년이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간신히 숨을 쉬고 음식을 씹고 말하는 것만은 가능하지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척추가 심하게 손상이 되어서 평생 전신마비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십니다. 그렇게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벅차오르고 또 운동 코치가 되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던 젊은이가 꼼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제 청년은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그는 한없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수 장치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전신마비가 되었는데 이것도 모든 것에 들어가야 되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던 중에 이 콜린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상하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내가 이렇게 꼼짝 못하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순간 그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비록 내가 내 몸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장애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느끼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그렇게 다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은 이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지만 장애인이 되었지만
저를 향해서도 저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었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이 몸을, 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는 이 목 위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하여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는 복음 찬송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 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양 사역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나같이 전신마비가 된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겠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그분께 여러분의 일생을 맡기라고. 이런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멀쩡한 몸을 가지고서는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었지만 그는 전신마비가 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쉴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었던, 슬픔 속에 있었던 콜린스를 살린 것은 바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늘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또 그 사랑이 말로만 하셨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전에 22절 이하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12살 난 딸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가셔서 안수해 주셔서 우리 딸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요? 원래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한 마을에 회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회당장이 되느냐 하면 말이죠, 그 마을에서 제일 유력하고 믿음이 좋고 덕망이 있고 이런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이로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을 거고요, 그리고 부자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 그 정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좀 이렇게 서민층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런 좀 지체가 높다 싶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때였다면 그랬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의원들도 말하기를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딸을 좀 살려야 됐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이 야이로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명예, 자신의 그 사회적인 지위, 사람들의 시선, 체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습니다. 이 야이로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박했으니까 그랬겠지만 이 보통 그러기 어려워요. 무릎을 꿇고 저의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겸손과 믿음을 보셔서 그래, 같이 가자 하고 따라 나서게 되셨고요. 그 중간에 한 여인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낫게 되는 사건이 그 사이에 일어나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35절부터가 이제 오늘의 본문인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3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건데,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이제 온 거예요. 와서는 회당장님 어떡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 선생님 더 괴롭히지 마세요. 이 선생님 이제 오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이미 세상 떠난 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3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겉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야이로가 표정이 바뀌어요. 왜 바뀌었겠어요? 좀 희망을 갖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절망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변하면서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딸 없이 살아야 하는, 딸을 잃은 그 고통과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슬픔에 쌓인, 슬픔을 당한 그런 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말을 듣고 회당장의 얼굴을 보시던 예수님은 회당장이 그의 믿음을 철수할 것을 이제 염려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야이로가 이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때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내 딸이 살아있을 때는 당신이 필요했지만 내 딸 이미 죽었는데 내가 더 이상 뭘 잃겠습니까? 됐습니다. 애쓰지 마세요. 이러고 그냥 예수님 가시라 그러고 자기는 자기 집으로 가서 장례 치를 그러한 생각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그냥 순순히 따라갑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야이로의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모든 죽는 사람들은 달리다굼 하면 다 일어나야 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12살 난 이미 죽어 있는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는 믿음이 없어.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달리다굼 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자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예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마음만, 뜻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아직도 죽은 지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봤다 혹은 지옥을 봤다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보시면은 두려움과 슬픔의 감정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과 슬픔의 감정을 극복하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을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자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망했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딸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상하니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또한 그 슬픔이 어떠했겠습니까?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물론 회당장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도 막 떠들고 울며 심히 통곡했습니다마는 그 아버지 야이로의 슬픔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말하면 너 두려워하면 끝이야, 끝. 두려워하면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의 감정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두려우면서 믿음도 좋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정말로 쉬지 않고 나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나만 믿어라. 내가 하는 말만 믿어라. 여러분, 누구를 믿느냐, 누구의 말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을 잘 듣는 경향이 있어요. 내 속에서 부정적인 것, 아직 잘못된 것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정적인 것을 자꾸만 예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어느 순간 훅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두려우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 말 믿지 않아요. 나는 두려워하지만 믿는다.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려고 하면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플레머라고 하는 65세의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한 번도 그때까지 아파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체격도 건장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건강검진도 매년 이렇게 받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시 오라고 해서 재검사를 받아보니까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얼마 못 살린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약 65세 될 때에 전립선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삼촌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삼촌들도 전립선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촌들이 여럿 있는데 사촌들도 여러 사람이 전립선 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차례가 왔구나. 내 차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려워진 거예요. 절망하게 된 거예요. 모든 의욕이 사라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자꾸 슬퍼집니다. 의욕이 없어집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 좋아하던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한번 낫다가 한번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 저는 그러나 제 마음이 몹시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저의 이 무서운 두려움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저는 못 살겠습니다.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쓱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혹 이 전립선 암으로 곧 죽는다 해도 그 죽음 다음에는 나를 만나는 게 아니냐? 그렇지. 내가 죽는다 해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쓱 사라지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전과 같이 식사도 이제 잘하게 됩니다. 또 끊었던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기 검진일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기적입니다. 다 나았습니다. 이제 병원에 다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선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만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믿으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두려움과 슬픔의 감정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상식과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3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낸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의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누군가가 하고 자신의 이성과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말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비웃음입니다. 피식 웃는 거. 비웃는다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는다는 말이고 내 상식에 벗어나니까 내 지식의 한계를 벗어날 때 피식 웃는 것입니다.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웃었어요. 무슨 말씀을 비웃었냐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지 않았더라도 이 아이는 자는 거예요, 사실. 언젠가 깨어나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직접 깨우시려고 해요. 자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지식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에는 벗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죽는 거지 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에만 묶여 있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항상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벗어나야 한다. 이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믿음은 때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 안에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의심하기 시작하면 말이죠. 야, 이 건물 오래됐는데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불안해서 못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지식과 상식이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야. 이런 지식과 어떤 그 상식 안에 있는 것도 이거 믿음입니다. 우리 지금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한계를 벗어나는 범위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비웃으면 안 됩니다. 비웃으면 안 돼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식과 지식을 벗어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시면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주저앉지 않고 믿기만 하고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저앉지 않고 믿기만 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아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향해서, 죽어있는 이 12살 난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이 달리다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굼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여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게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인 거예요. 회당장 아버지 이 야이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슬픔 속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젠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갈 대로 가십시오. 나는 내 딸 장례 치르러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이 몰려올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따라 집으로 향했다는 것이 바로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저앉으면 큰일입니다. 주저앉으면 기적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 그냥 주저앉아요.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야이로와 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은 바로 두려움과 슬픔의 감정이 혹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생각과 내 상식, 지식 이 한계 속에만 붙들려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비웃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믿기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상식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주님의 말씀만 믿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달리다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탄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